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도 주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로 우리 승리하며 사셨지요. 아멘. 우리 진짜 그렇게 사신 분들만 아멘. 우리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예수 믿으면 평안합니다. 예수 믿으면 평안합니다. 제가 분명히 이 말씀 드렸습니다. 교회 다니면 평안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평안합니다. 교회 아무리 다녀봤자 평안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그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우리가 자유케 됨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의 설교, 예전의 말씀 선포 가운데 내용은 기억하지 못하실지만 분명히 기억 못하시겠지만 제목은 기억하고 계실 거라 제가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사랑한다면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제목도 기억 못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정도 사랑한다면 베드로처럼 들으면 그때 들었던 그 말씀이 조금은 떠올라야지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했었어? 이러면은 교회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신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나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집사라면 누구처럼? 스데반처럼. 집사라면 스데반처럼. 여러분 스데반도 집사입니다. 집사 스데반이죠. 여러분들도 집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집사이든 또 앞으로 집사가 되시든지 어쨌든 간에 교회 다니면 집사가 되더라고요. 희한한 일이라 교회만 다니면 집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왕 집사이고 또 앞으로 우리가 집사를 향해 나아갈 때에 기왕 우리가 집사라면 누구처럼? 스데반처럼은 해야지 우리가 정말 참된 집사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참된 하나님의 종이라고 칭함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스데반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집사답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혹시 아직 집사가 아니신 분들이 계시다면 스데반처럼 되지 못한다면 집사가 되지 마십시오. 그것이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가운데 찔림이 있고 또 여러분 가운데 그 찔림을 통하여 회복이 있고 또 그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평안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집사가 과연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집사가 뭡니까? 교회 1년 다니니까 집사 직분 주듭니다. 또 교회 잘 안 다니니까 교회 잘 다니까 싶어서 혹시 집사 직분을 받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결혼하고 나니까 청년으로 놔두기도 그렇고 이 사람은 뭐라 부르기도 힘든 게 집사라고 주고 집사라고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혹시 교회 내가 오래 다녔는데 이 사람을 성도님이라 부르기도 그렇고 아저씨라 부르기도 그렇고 이모라 부르기도 그렇고 아줌마라고 부르기 힘들고 참 부르기 힘드니까 호칭적으로 혹시 집사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그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집사는 선택받은 사람 중에 더욱더 선택받은 자가 집사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집사가 있으면 집사가 집사다워지면 하나님의 이 복음이 부흥됩니다. 아멘. 참빛 희망교회 집사가 몇 명입니까? 여러분들이 집사답게 행동한다면 참빛 희망교회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흥될 줄 믿습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사도들이 한 일은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안에서 말씀을 증거하며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함을 나타내는 것이 사도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세우는 교회마다 부흥합니다. 사도들이 설교할 때에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2,000명 3,000명이 한꺼번에 그들의 마음을 회심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를 돌아보고 사도들을 도와주고 쉽게 말하면 목사를 도와주기에 사람들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6장 우리 초반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들이 사람 7을 택해라. 그리고 그 7 택한 사람들을 집사로 세우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교회의 재정을 맡기며 교회의 전반적인 살림을 맡기겠다. 그리고 우리 사도들은 오직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겠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성도들이 7 집사를 택하여 그들에게 안수줌을 통하여서 초대 집사 7명이 선출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이 그 중에 한 분이신데, 이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함에 됨에 우리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익히고 이렇게 배우게 됨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집사 세운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집사를 세운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가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부흥시키기 위해서 세운 것이 집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말고 우리가 한번 생각하는 집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장로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교회 일에 방해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교회 일을 할 때마다 저기요! 하면서 손들어서 이의를 제기하고 반대하는 자가 혹시 집사가 아닙니까? 여러분, 집사의 직분은 기억하십시오. 집사님 여러분, 집사가 될 여러분, 집사의 직분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만 있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급이 아닙니다. 교회 처음 오면 한 1년 다니면 성도, 그 다음 집사, 3년 넘으면 안수집사, 10년 되면 장로, 차곡차곡 올라가는 군대 계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 직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세우신 하나님의 고귀한 직분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있어야 합니까? 교회가 왜 있어야 합니까? 교회는 교제하는 곳이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 이름은 좋지요. 근데 교회는 성도들끼리 교제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왜 있어야 됩니까? 밥 먹으려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와서 내 자랑, 내 자식 자랑, 내 모든 것 자랑하려고 오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느 교회 시스템이 좋나라고 자랑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말씀 증거입니다. 이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라면 교제 없어도 됩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라면 점심 안 주면 어떡고, 여러분 이 가운데 시스템이 좀 안 좋으면 어떻겠습니까? 오직 교회의 역할은 말씀과 기도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빛 희망 교회는요, 말씀과 기도만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도에 있으면 뭐하고 남전도에 있으면 뭐합니까?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차라리 없는 바 못합니다. 아름다운 대형교회에 아주 멋진 시스템을 쫙 하고 착착착착 서로를 착착착 이렇게 넘어가면 뭐 하겠습니까? 그 교회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 참빛 희망 교회가 소망하는 것은 그런 거는 좀 모자라도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만이 넘쳐나는 그런 참빛 희망 교회가 누구를 통하여서? 참된 집사들을 통하여서 세워져 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집사라면 은혜와 권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보시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뭐하다? 충만하다. 집사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십니까? 이것부터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집사 단지가 몇 년인데, 내가 지금 집사를 얼마나 했는데, 내가 이거 했는데, 내가 저거 했는데,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 사람이 집사냐 아니냐고 딱 할 수 있는 기준점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냐는 것입니다.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집사인데 이 집사 안에는 은혜와 권능이 있느냐, 질투와 시기가 있느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집사라면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집사는 이제 보살펴 주어야 하는 사람이 집사입니다. 교회에서는요, 집사 비위 맞춰주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집사가 교회 비위 맞춰야 되는 게 집사입니다. 거꾸로 됐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이 집사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모토가 뭡니까? 여러 가지 모토가 있지만 안 할 놈은 안 시킨다는 겁니다. 안 할 사람 억지로 시켜보니까 할 사람까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려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집사라면, 성도라면 하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저희 엄마는 아침에 참 힘듭니다. 24시간 중에 가장 표정과 얼굴과 마음과 기분이 제일 상해있을 때가 아침입니다. 왜 그때 기분이 상해있을까요? 일어나기 싫은데 일어나야 된다. 제가 깨웁니다. 일어나, 이찬이 엄마 일어나, 아름아 좀 일어나. 이럴 때 만약에 일어나고려 하는데 노력을 하는데 잘 안 일어나죠. 이러면 제가 일으키를 주든지 주문을 주든지 어떻게든 깨우겠죠. 그런데 일어나, 싫어. 그러면 제가 할 방법이 없어요. 싫다는 사람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내가 왜? 그래, 네가 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님 성경 공부합시다. 제가 성경 공부를 참 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데 목사님 제가 이렇게 사정했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같이 연구 좀 해주세요. 그럼 제가 얼마나 연구하겠습니까? 집사님 이것 좀 합시다. 안 해요? 하지 말아요. 그러면 뭐도 내려놓아라. 집사도 내려놓으라. 집사쯤 되면 합시다가 아니라 목사가 집사님 이게 아니고 집사님이 목사님 이게 돼야 되는 게 아름다운 집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지금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세요. 마음에 은혜 있습니까? 예수님 마음만 들어도 내 가슴이 벌렁벌렁하는 그 은혜가 있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이 됩니까? 그게 은혜와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집사는 내 마음에 말씀이 충만한 것이 집사입니다. 말씀 충만해 보세요. 뭘 해도 은혜스럽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지금 방구를 부앙 끼보십시오. 은혜 있는 집사님들은 할렐루야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장이 혼자 웅동대기 시작하시는구나. 근데 은혜 없는 집사님은 목사라는 진짜 설교 시간에 방구를 끼사고 냄새나 비리나라. 이게 은혜가 있고 은혜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권능이 있습니까? 여러분 권능이 있으면 뭐 해야 됩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보시면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픈 환자의 손을 딱 대시고 탁 치유하니까 주변 제자들이 주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볼 때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권능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집사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데 그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려면 말씀 보고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기도해야지만 그 권능이 일어나고 기도가 응답될 줄 믿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집사는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아멘. 집사는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왜? 스데반 집사에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니 그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도 행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픈 내 자녀를 안고 기도할 때에 그 자녀가 회복될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정도 돼야 집사라는 겁니다.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여러분 집사는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스데반이 이제 집사 은혜를 받고 집사의 직분을 받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우리 초기 집사도 다 이럽니다. 목사님은 말만 아멘하고 이러고 저러고 막 기도하고 기도 충만해서 은혜가 기도가 충만하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면 뭘 하고 싶을까요? 이 은혜와 권능을 전하고 싶습니다. 맛있는 고기를 먹어봐요. 옆 사람에게 그 가게를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집사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니까 나아가서 뭐 하겠습니까? 나쁜 짓 하겠습니까?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들어보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던 말하고 똑같이 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논쟁을 일으킵니다. 누구와 논쟁을 일으키느냐? 우리 9절 말씀 보셔야 됩니다. 자유민들,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러기아와 아시아에 온 사람들 각 회당에서 적어도 4개의 회당, 정확하게는 5개의 회당에서
세계 사람들과 스데반이 논쟁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논쟁을 벌이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기고 잘나고 잘난다는 사람들이 스데반의 말에 토를 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잘 보십시오. 왜 그러냐? 네가 잘나서, 네가 똑똑해서, 네가 배운 게 많아서 그것이 아니라 스데반에게 뭐가 충만했냐면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혜와 성령이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이게 놀라운 일인데 누가복음 12장 12절 말씀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해야 할 말을 누가? 성령이 가르치겠다.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15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지금 말하고 스데반이 지금 논쟁을 일으킨 것이 누가 한 것이다? 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주신 것으로 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사 정도 되면 이 네 가지는 딱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은혜와 권능과 성령과 지혜 정도는 이거는 딱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게 집사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너를 집사로 세우마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주고 보내시겠습니까? 군대를 가도 총은 줍니다. 그렇죠? 군대 가서 총사가는 사람 봤습니까? 군대 가면 총도 주고 방탄복도 주고 군복도 줍니다. 왜 해야 뭐해? 전쟁해야 하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집사를 세우시고 그 집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나가는데 하나님이 빈손으로 보내시겠냐는 겁니다. 아닙니다. 집사는 은혜와 권능과 성령과 지혜 이 네 가지는 딱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걸 누가 주시느냐? 예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이거 받으신 분들이 집사입니다. 한 주간 생각해 보시고 나는 집사가 아니다 그러면 난 이 네 가지가 없다. 조용히 카드 보내세요. 내년 집사 임명해서 제외시키겠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된다. 개나 소나 뭐. 우리 교회 집사는 다른 교회 장로와 맞먹어야 됩니다.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해병대 일병은 육군 대위와 맞먹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저 해병대는 갔다 오지 않았지만 친구한테 들었습니다. 해병대 일병은 육군 대위와 맞먹고 해병대는 육군 헌병에게 끌려가지 않는다. 긍지와 자부심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정도의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 애들은. 왜? 우리가 이 정도로 훈련받고 이 정도로 훈련받았으니까. 이 정도 자부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참빛 희망교회 집사는 사랑의 교회 장로와 맞먹습니다. 아멘? 그 정도는 돼야 참빛 희망교회 집사라고 세우지요. 그 정도가 안 되는 사람은 카드 보내십시오. 우리나라에 안타까운 제도가 한 게 있습니다. 안수 집사.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성경에는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에만 있을까요? 집사 직분 전화 왔더니 교회 안 온다는 겁니다. 이놈의 변덕이 막 줄 끄듯이 막 바뀌니까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지요. 학습 세례와 서리 집사. 이건 우리나라만 있어요. 우리 참빛 희망 교회는 이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네 가지를 가지셔야 합니다. 뭐라 했죠? 은혜와 권능과 성령과 지혜. 은혜 있으면 내 삶이 행복합니다. 권능이 있으면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되니까 충만합니다. 성령이 있으면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꿇지 않습니다. 지혜가 있으면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를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있는 참빛 희망교회 거룩한 집사요. 어느 장로를 만나더라도 꿀리지 않고 우리 집사 한 명은 사랑의 교회 장로와 맞먹는다. 그걸 꼭 기억하시면서 그 긍지를 가지시고 긍지만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다. 긍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훈련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집사로 세워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네 가지가 스데반이 딱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이후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 스데반 집사하면 딱 생각나는 게 이겁니다. 돌 맞아 죽은 사람.
딴 거 몰라도 이건 압니다. 예수님은 뭐한 사람? 딴 거 몰라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 이 정도는 다 압니다. 어느 누구를 만나든 간에 예수님이 뭐하는 사람이야 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 교회 좀 다닌 사람한테 스데반이 누구요? 돌 쳐맞아 죽은 사람. 이것만 딱 기억되고 있는데 왜 돌 맞아 죽었는지는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왜 돌 맞아 죽었느냐? 이 네 가지가 있기 때문에 돌을 맞아 죽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집사는요.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있는 이 집사는 뭐가 있어야 하냐? 담대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스데반 보십시오. 안 쫄립니다. 우리 숙제가 뭐냐면 7장 다 읽어오시는 거. 우리 다음 주에 함께 나눌 말씀이 스데반이 왜 돌 맞아 죽었는지 그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기 소망하니까 7장은 다 읽어오셔야 됩니다. 자, 스데반이 왜 돌 맞아 죽을 수 있었느냐? 이 네 가지가 있었고, 이 네 가지가 있으니까 뭐가 있었다? 담대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집사는 세상과 사정과 형평과 뭐 이런 잡다한 것에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죽을 걸 뻔히 압니다. 왜? 예수님이 이러다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혔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이유는 내가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성정 모독죄. 또 두 번째 제목은 모세의 율법을 내가 완성하러 왔다. 율법 비방죄. 이 두 가지 제목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스데반을 고소했던 내용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압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면, 내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내가 한다면 이 사람들에게 비방받을 것이다. 내가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스데반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쫄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집사인데.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타협하고 살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뭐 때문에 쫄고 있습니까? 집사인데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함에 있어 어떤 것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집사인 줄 여러분 생각하시고 믿으시고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돈도 주님 앞에는 별거 아니고, 건강도 주님 앞에 별거 아니고, 내 자식도 주님 앞에서는 별거 아니다라는 심정이, 그 믿음이 바로 스데반의 이 믿음인 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집사는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왜? 내가 집사이요. 집사에게 가지고 있는 이 네 가지 무기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이것이 집사의 마음입니다. 마지막 집사의 조건의 마지막은 천사의 얼굴과 같아야 합니다. 집사님들 손 한번 바라보십시오. 지금 천사와 같습니까? 천사와 같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이것들이 충족된다면 여러분들 같이 살고 있는 그 집사님이 천사입니다. 그게 돼야 집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는 최소한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된다? 내 가족에게는 인정을 받아야 집사입니다. 나가서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최소한 집 안에서 아이고 집사님 얼굴이 천사와 같네요. 아이고 집사님 얼굴이 천사와 같네요. 저희 집사람을 사모 말고 집사를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얼굴이 천사처럼 될 거 아니에요. 사모기 때문에 얼굴이 천사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하여튼 집사는 얼굴이 뭐 같아야 된다? 천사 같아야 된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삶이 뭐하다? 평안하다는 겁니다. 지금 스데반 잡혔습니다. 죽습니다. 압니다. 어느 누가 얘기해도 스데반은 죽습니다. 그런데 죽이려고 드는 사람이 스데반의 얼굴을 쳐다보니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찌들려 있는 얼굴입니까? 천사와 같이 활짝 펴져 있는 인상입니까? 집사라면 평안합니다. 아멘. 집사라면, 내가 참된 집사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집사라면 여러분의 얼굴은 평안하고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그 상황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스데반은 집사입니다.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면 이것보다 불쌍한 집사가 어디 있습니까? 막 집사 돼갖고 예수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 죽는데요. 인생의 눈으로 볼 때는 참 불쌍한 사람이지만, 또 지금 스데반이 처해 있는 상황은 참 불쌍한 사람이지만 그 가운데 뭐가 있었다? 평안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진짜 평안함은 평안함이 없을 때 평안함이 있는 것이 평안입니다. 할 때 할 수 있는 거는 다 합니다. 기도하고 소도합니다. 근데 할 수 없을 때 하는 것이야말로 믿음이요, 할 수 없을 때 평안한 것이,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1,000,000원을 주셨습니다. 평안하겠지요. 하나님께 나에게 1,000,000원을 안 주셨습니다. 불행하겠지요. 이거는 집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집사는 하나님이 1,000,000원을 주셨습니다.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1,000,000원을 주셨습니다. 그래도 평안합니다. 이게 집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집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집사가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기왕 집사하는 거, 우리가 기왕 해야 하는 거, 누구처럼 하자? 스데반처럼 하자. 그래서 스데반이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었던 그 평안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정에도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집사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집사들입니다. 그렇다면 그에 걸맞는 것으로 하나님의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